12월 첫 주 오전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고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와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많았어요. 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질문을 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진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해나 총회 혹은 정치꾼들이 난무하는 곳을 보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많아요. 몰라서 묻는데요 하고. 그런데 그들이 질문한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장질 내지는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말본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은근히 제 똑똑함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비하 내지 비아냥거림으로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라서 묻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께 질문한 이유는 대략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하는 동기에서 그러한 질문을, 세상에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도대체 당신이 뭔데 세상 끝날이 왔다고 야단 법석을 떠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비꼬아하는 그러한 투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 그렇게 물었던 거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께 질문한 또 하나의 이유는 주께서 자기들의 모호한 질문에 과연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과연 저자가 메시아인가? 과연 너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질문한 것이다. 세 번째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에 따라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사람들의 여론을 군불대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외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해서 식민지하에 있는 유대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며 세상에서는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최고가 아닌가.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쉽게 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그러한 말에, 그러한 말씀에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과 다른 우리 주님의 대답에 오기가 나서 우리 주님께 다시 나와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21세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기나 하는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믿기나 하는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 말씀처럼 외형적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영토나 인간의 주권이나 정치적 권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우리 주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는 사실을, 들어간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치 식물이 꾸역꾸역 하룻밤 사이에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역시 그러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오고 있다라는 사실,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성도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해야 하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하는, 주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말씀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제 아들에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시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인자의 날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인자의 날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그러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바탈을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바탈로 가꾸어 가야, 주님 오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살림에, 내 생활에, 내 말에, 내 교회, 내 지역에, 우리가 사는 이 민족 위에 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은 번개같이 오시는 우리 주님이시라. 번개는 말입니다, 동굴 안에 있어도 그 울림을 느낄 수가 있을 정도. 동굴 밖에 있는 사람은 번개를 다 볼 수가 있지. 물론 초단위로 간격은 있을 수 있지만 번개를 못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이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은 번개같이 오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재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오늘 말씀에 보니 번개같이 오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 깜짝할 사이,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지도 새도 모르게, 종종 이단자들은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재림 그리스도라고, 감람류라고, 감람나무라고 자칭하지만은 그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태초의 에덴 동산에 낙원을 상실케 했던 뱀의 짓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재림주 혹은 어린 양이라고 자칭하면서 믿는 사람을 현혹하여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성을 유린하며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사이비 집단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허나 우리 주님은 제 아들에게 오늘 본문 20절로 24절에서 우리 주님의 오심은 번개같이 눈 깜짝할 사이 지도새도 모르게, 다른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모르게 살짝 주인의 것을 훔치려 오는 도둑같이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제 아들에게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유혹하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은 따라가지 마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어느 교회 가니까 용하대, 용하대. 용한 데는 점집이지요, 점집. 점쟁이지요, 무당이지요. 그래요, 하나님처럼 능치 못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세요, 사단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세를 한다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만나지 마라, 그들의 말도 듣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번개같이, 번개같이 눈 깜짝할 우릉쾅쾅 했는데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신다는 사실.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에 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오늘 말씀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인고 하면은 우리 주님은 오시는데 고난으로 오신, 고난받으러 오신. 얼핏 생각하면 대림절은 사순절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지키는 대림절은 반갑고 기쁘다는 생각으로 가득해서 주님의 고난은 없는 것처럼, 그래 영광뿐이야.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생애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생애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고난.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만,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낮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날개 없이 추락하는 그런 꼴이야말로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본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아니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게 고난이라. 인생 사는 동안 자신의 삶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람일진데, 우리 주님은 악이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고난이었고 그의 삶의 마무리 역시 십자가의 고난이었다. 십자가의 고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
이 세대에 버림받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지요? 세대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소닭 보듯이 하는, 소닭 보듯이. 저가 뭐야? 저게 뭔데? 멸시 내지 무시, 인정받지 못한 삶, 이게 우리 주님의 삶이셨다라는.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오죽하셨을까? 고래도 칭찬에는 춤을 춘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 내지 천대를 받는데 그 마음이 오죽하셨을까?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메시아 이사야 53장 3절에서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는고 하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닭 보듯이 소 보듯이, 소가 닭 보듯이 닭이 소 보듯이. 저가 뭐야지. 근데요, 무엇이든지 고난이 없이 승리가 있습니까? 죽음이 없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나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애쓰지 아니하고 자식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물론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 수고한 것만큼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세상 이치가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성경은 참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그 고난의 끝에 부활의 영광과 함께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은 지금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리고 장차 온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주님의 생애 전체는 고난 자체였다라는, 그런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영광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영광 받게 되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은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요. 우리 주님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나서 주 앞에 섰을 때, 그래 너 내 이름으로 수고했다. 아나 내가 너에게 주마 생명의 밀류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은 어떠한가? 오늘 말씀 26절로 마지막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상태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말입니다, 노아 때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겨우겨우 구원받을 때처럼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은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는고 하면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 더 이상 제기할 수 있는 희망사항이 전혀 없을 때 이제 끝이야. 우리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 다 됐다고 종말이라고 그런 말을 어린 시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욱더 암울한 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사건 사고를 들을 때마다, 세상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인류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이제 끝이라 할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26절로 3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까 의문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26절에 인자의 때를 언급하면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는 언제인가 27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어떤다고요? 이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면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장사하여 많은 돈을 벌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지살 좋은 주택을 짓고 방종하고 타락하면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일삼으며 오락을 즐깁니다. 이른바 3S, 스포츠, 운동, 스크린, 영상물, 그리고 세기 말에 항상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이성 내지 섹스, 거기에 모두가 다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래 운동과 영화 그리고 이성이 나쁘지는 않지만은 타락한 사람들이 악용하여 쾌락을 즐기는 생활만을 위해서 이용해 먹기 때문에 스포츠를 한다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심지어 죽어나가는 그런 데까지 질리는 그러한 스포츠가 있어요. 영상물 역시 마찬가지죠. 대자연과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러한 영상물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의 눈을 시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보기에 민망하는 그러한 영상물, 그러한 것이 사람들을 더욱더 타락의 일로에 치닫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성 역시 얼마나 성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보다 사랑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정도에서 흐트러지며 넘어서는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현상들이 곧 세기 말을 앞당기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 시대에 거는 희망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에 우리가 희망을 걸 것인가, 소망을 둘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말입니다. 소망과 희망을 가지지 못할 때가 되면 그때가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거룩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죄인처럼 되셨다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주님 번개처럼 오실 때, 주님 도둑처럼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년 12달 가운데 벌써 11달이 다 지나가고, 물론 아직 한 달 남아있지만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성전에 올라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인자의 날이 어떤 날인지 말씀 가운데 조명해 보면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잘 준비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참으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